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 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치를 추구하고 또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가치, 소중한 가치, 중요한 가치가 뭘까? 아마도 저는 그 가치를 좀 평안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야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기쁘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한번 쌓여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게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중에서 그런 가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제 10월 1일이면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들뜬 기분으로 보낼 수 있을 텐데 또 뭐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며느리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들뜬 기분에서 아마 지내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뭐 난리라고 그래요. 뭐 여행사니 뭐니 제주도는 뭐 리조트가 아예 방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번 한 번 이제 못 본다고 뭐 오래 보자 해서 뭐 여러 가지 펜발로 이렇게 막 들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전부 다 여행을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석에 들뜬 기분으로 아마 살 텐데 이 사람에게는 참 기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소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천국에 향한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자매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해울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뭐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뭐 위협한다고 해도 그래도 갈 사람은 또 가더라고요. 고향을 찾아가서 이제 평안을 찾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다시금 좀 힐링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일상 속에서 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을 추구하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조건이 좋아지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떤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만큼 뭐 돈이 있든 없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돈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돈 지켜보려고 애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로또를 1등이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 중에는 로또 살 사람도 없겠지만은 로또 한번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등이 몇 억입니까? 뭐 10억, 2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 20억을 통장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불안한 돈을 어떻게 여러분이 간수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등 로또 1등 된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우리가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돈 만약에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친척들도 다 쫓아와가지고 전부 다 손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도망 다니고 얼마나 정말 쫓겨다니고 할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가 됐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또 그거 달라고 얼마나 또 달라붙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또 피해 다니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외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느냐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하냐 돈이 많아도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뭐 돈 많아서 그냥 막 남들에게 그냥 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냥 베풀어주고 하니까 그럼 마음이 평안한 거죠. 돈이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돈과 조건과 환경이 갖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돈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50년 동안 불교를 다녔어요.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결단을 하셨냐고. 50년 동안 그렇게 불교를 다녔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삶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예수를 믿건 석가를 믿든 공자를 믿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뭐 다 좋았다는 거예요.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정면으로 이 사람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이 부러졌어요. 온몸에 마비가 돼버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의식을 잃고 이제 정말 사망하는 그런 시체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통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식도 없고 뭐 그냥 사망한 자체. 뭐 그냥 인공호흡기로 그냥 끼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죽어진 상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시신을 닦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 시신을 닦는 이 권사님이 이분의 시신을 몸을 닦다가 이분이 어떤 미세한 호흡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알려서 이제 이분을 중환자실로 다시 옮긴 겁니다. 이게 뇌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의식 없었어요. 그래가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약간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나머지 그분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 권사님이 이분을 저기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간호를 해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이제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매일마다 찾아가서 이분이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매일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들려줬어요.
이분이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술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던 겁니다. 뇌사 상태에 있으니까 뭘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권사님이 시술 닦는 권사님이 매일 찾아가지고 같이 가서 성경 읽어주고 주기도문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주기도문이었었어요. 이분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뇌사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뭐 공자의 도덕적인 교훈, 석가모니의 종교적인 도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뇌사 상태에서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내고, 그러니까 그분이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제가 원래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면서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금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참고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드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세운 남쪽 유다, 이 유다의 왕조가 이제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하시아가 나와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아하시아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형제 40명도 다 함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자들 다 죽여버린 거죠. 이제 남은 것들은 손자뿐이에요. 이제 손자들이 남았는데 그 손자들이 남은 그 상태에 그런 틈을 타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그런 여인이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달랴는 어떤 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오히려 손자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 형제들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손자들은 그 할머니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손자를 다 죽이고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의 이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쪽 유다의 핏줄은 아니고 바알의 숭배자인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그 바알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여인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바알의 숭배자인 아달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그 모든 왕족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도 보세요. 정부도 보면은 지금 교회를 막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반절로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정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씨를 말리든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든지 어떤 것을 말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잡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그 모든 손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왕자들도 다 예후가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손자들 어떻게 지켜주실까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아달랴가 다 죽였어요. 그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살아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당하는 중에서 요아스 하나를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핏덩이 요아스 하나를 빼는 겁니다. 요아스 하나를 빼내가지고 그리고 그 요아스를 숨겨두고 양육한 거예요. 여기에 여호세바가 누굽니까?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다 손자들을 죽일 때에 그 딸은, 자기 어머니는 바알 숭배자였지만은 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 하나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아달랴의 딸이 어떻게
이 요하스를 빼내서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 후에 미래에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최대 위기가 뭐였습니까? 홍해였었어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옆에 사방을 보니까 이 사막이죠. 앞을 보니까 홍해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길을 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 이 도저히 옆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앞으로 가면은 죽음의 바다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문제 밑에 하나님께서 해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 애국 군대를 다 싹쓸이 물리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죽음의 그 길 앞에서 죽음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바닷길을 내어주셨을 때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문제라고 생각한 그곳에 그 밑에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세하게 들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라고 너무나 낙심하여 정말 우리가 위기가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너무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성전의 개혁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서 지켜주십니까? 성전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손자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요아스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겁니다.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아달랴가 뭘 했냐면은 바알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다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 숭배를 하게 했어요. 박해와 혼돈으로 잔인하게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어디에다 숨겨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겨줬습니다. 박해와 혼돈과 잔인함 속에서 그런 아달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6살까지 요아스는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본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아스가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핍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두면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세요.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 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아스를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성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의 궁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궁에서 모세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였었어요. 상처받고 쫓겨다니고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이 다윗이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듯이,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디서 성장해야 됩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성장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 속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부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믿음을 키워갔듯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 142편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세상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그럴 때 그 고난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내성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아스,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7째 해에 여호와다가 사람을 보내 가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요아스를 지켜주셨습니다. 7년째에 여호와다가 5명의 백부장을 준비해서 요아스에게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아스가 살아나게 될 수 있었고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 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렇게 숨어 있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이 아달랴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미 우리 조선이라는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6.25 전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메가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의 기도하는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한 이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당시에 바알 숭배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바알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세바의 신앙, 여호야다의 신앙,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리고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 한국교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열리고 성공할 수 있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애쓴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고 나면은 정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거다.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줄 거다.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교회 흔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정부가 세다 하도 하나님보다도 더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만 바람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를 뭐 희생양을 삼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요 네로는요 방화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히틀러는 중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희생양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들이 그냥 죽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절망이 와도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절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힘들고 답답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와 우리 정말 모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위기가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손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